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간혹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미얀마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현지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나 자기가 미얀마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가난한 나라고 또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그런 국가고 또 쉽게 말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을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미얀마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콜로라도 덴버에 한 2-3년 전에 집회를 갔더니 그 덴버 한인교회는 역사가 있고 아주 교회도 잘 지어지고 마당도 어마어마하게 큰 그 한인교회 중에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덴버 공항에 나오셔서 저를 딱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은 선교지에서 온 것 같지 않고 한국에 3,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처럼 보입니다. 그 덴버 집회가 은혜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가 여러 집회를 다니는데 항상 말씀을 많이 준비하나 못하나 이걸 떠나서 그 교회의 교인들이 제가 키가 1m 6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제 키를 1m 80이나 1m 90으로 보아주는 교회는 무조건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제가 가니까 저보고 목사님 대기업 회장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대기업만큼 넘치도록 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당 밑에 분당서 살다가 가장 가난한 미얀마로 가니까 이 한국에 오면 이 미얀마만 연상을 하느라고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존속하는 어간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목사님이 귀하게 보여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그래서 다리가 좀 목사님 지금 불편하셔서 이렇게 천천히 다니는데 천천히 다니시는 것조차 은혜가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아주고 저를 얼마나 선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이제 설교 마치면 예배 마치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박대하도 괜찮고 선대하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 서 있는 박정수 목사만큼 멋있는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좀 너무 오버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와서 송도에 갔다가 그 삼정 호텔에서 하루 자고 밤에 그 설교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이 코로나 전국을 여러분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 계시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새로운 그러한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회의 바른 틀과 형태가 그 파운데이션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내게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사울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세계의 경제의 흐름, 또 인적 교류의 흐름, 또 여러분 이런 모든 그 보건의 지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저는 코로나 끝나도 이렇게 교회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왜? 요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요것 때문에 문제인데 마스크를 두꺼운 하나씩 딱 갖다 놓으면 나쁜 말이 나가도 상대방이 못 듣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내 가는 길을 평탄케 하고 순탄케 하고 신속하게 가게 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고 가는 길에 정오의 밝은 빛을 비추고 막 그렇게만 역사하는 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분 능숙한 것이 뭐냐면 떼 쓰는 거. 예. 아닌데 떼 써.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응답의 결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가는 길에 사면 초가의 유태 속에 가는 길이 불가능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셔서 그것이 길이 되게 해주시는 역사도 하시지만은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달려가서 신속하게 날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로막아 서서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하도록 역사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가는 길을 가로막으신 하나님, 요나의 잘못된 행보를 가로막아 서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도 하나님이 가로막을 때가 종종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인지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가는 길을 하나님은 홍수로 가로막았어요.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여러분 그들에게 순탄이 있었습니까? 평탄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여러분 후회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길에 가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때때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행보를 기뻐하시는가? 민감한 여러분 영적 임상학적 측면에 여러분 정말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6살에서 32살 때까지 농촌교회 담임 전도사, 강도사, 담임 목사, 그래서 32살에 제가 트럭 타고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와서 순수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의 2대 농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만드는데 1대 목사님이 들어갔는데 5년 동안 계속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2대 목회자로 들어가서 불가능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개척해서 암사아파트 앞에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암사아파트 재개발 때 다시 분당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에 넘어와서 순수 개척을 다시 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분당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미얀마에서 왔다고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예.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놓고 저는 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교회가 자립하고 이루어지면 우리 자체 그러한 건물의 소유를 갖게 되면 내가 오지회나 선교지에 가겠다. 그렇게 그 당시는 여러분 분당 막차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은 때인데 저는 한편에 그렇게까지 부흥이 빨리 되리라는 것은 절대 모르고 수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나는 떠난다. 나는 간다. 조건이 교회가 잘 이루어지면. 그런데 신속하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서 그래서 제 나이 40 되기 전에 돼지를 잡을 때 어떤 날 잡아요? 좋은 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그 다음에 돼지가 먹고 싶은 날. 천만의 말씀이요. 돼지가 살이 포동포동 이제 오르고 생기가 있어서 이 돼지의 인생이요. 돈생이라고 해야지 돈생. 돈생에 있어서 최대의 황금기에 그때에 딱 잡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서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서 제가 미얀마로 가게 됐어요. 미얀마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요. 이번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 저를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저를 만나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이 공식적인 저희 본부에 와서 저를 만나려면 약속을 안 잡고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고개 좀 끄덕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셨는지 아마 지금 현존하는 우리 선교사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저만큼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작 두 가지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해요. 사람들이 저를 엄청 잘한다고 해줘요. 막 박수도 쳐주고 왜 그냥 빌빌거리다가 교회 몇 개 말아먹고 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또 그 좋은 환경 버리고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은 잠깐 얘기했지만 분당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사람 교회에서 옛날에 좋은 차 콩고도 내줘서 운전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운전도 못해요. 늘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엄청난 그런 이 낙착한 삶을 제가 몇 번 그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를 존경한다고 해주고요. 고마워요. 집사님이신지 고개 끄덕 아예 고개 끄덕일 준비가 돼 있어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어디 가서 식사를 아마 한국에서 제가 밥 얻어 먹으면 1년 내내 얻어 먹을 거예요. 근데 잘 그걸 안 만들어요. 제 스스로가 전화를 않고 잘 안 만들어서 그러는데 칭찬해주고 막 성공했다고 하고 막 하는데 저는 두 가지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지금 살려주세요 기도 못하면 여러분들 빨리 오늘 바꿔야 돼. 왜? 하나님의 책망거리에 여러분이고 가는 길을 가로막아. 그래서 살려주세요. 한번 살려주세요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봐 벌써 익숙하지 않잖아. 그래서 늘 엎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서 여러분과 같이 살려달라고 하면 누가 살려줘요? 사생 결단하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 우리 공동체에 올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네 아빠가
목사님이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냐? 살려달라고 기도 제일 많이, 살려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미얀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선교사로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있고 잘한다고 하고 있고 저도 폼을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는가? 근본 문제. 여러분 세월이 흘러 연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근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 근본 문제에 더 깊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무조건 고집만 피우고 내 가는 길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종으로 전락시키고 자기가 주인과 같은 교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인생의 삶에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행보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어떤 역사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책망하시는 역사를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말리아 문화의 지식인입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서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방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활 언어는 할 수 있지만 학문적인 언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때에도 공직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기 위한 그런 열정에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칭찬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사울 이코로 여러분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냐? 네가 어찌하여 도리어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대상이 된 사울.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권직이 사라진 때 만약에 어떤 의식이 있는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허물과 잘못을 여러분 지적해 준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 책망의 지적의 지도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오늘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귀가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책망의 음성을 달게 듣지 못하고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제가 서울에 오래전에 미얀마 가기 전에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식사 대접을 어느 코미디언 부부 집에 그 교회예요.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그분들이 중국 음식점을 서울 모초에서 크게 하는데 텔레비 잘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누군지 벌써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식사하러 갔는데 집회 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남자분이 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자다가 나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피곤하게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어제 저녁에 강원랜드 가서 한번 땡기고 아침에 왔어요. 그래요?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이것이 잘못된 거다. 적어도 집회하고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늘 가던 것도 안 가고 해야지.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 거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제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와 보니까요. 또 제가 간혹 목사님과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오래 전에 이야기가 되고 한 번 무산이 됐다가 제가 이렇게 왔는데 그 한국에 있는 오간에 제가 동영상 또 이렇게 보고 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우리 찬양대들 찬양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다 보았어요. 근데 너무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이라고 하니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어디 가면 강대상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마이크 어떤 걸 쓰느냐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그러한 마이크를 써야 말씀이 잘 전하는가 하고 마이크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걸 생명으로 아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 제가 그래서 강단을 애지간한 교회는 조금 높여 놓으세요. 뭐 옆에다 뭘 갖다 놓으세요. 그러는데 제가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이 강사를 모신다. 또 요새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건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신대원의 모든 반을 통틀어서 한 600명 졸업생이 있는데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의 감각에서는 2등이 아닌가. 1등은 누구예요? 1등은 박정수 목사. 자,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1등은 내 것이다. 적어도 한 번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여러분 의식과 의지가 있어야지요.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축복 받는데 나는 부스러기라도 주면 좋겠다. 이거요 일생 거지근성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꼴등 학교 다닐 때 꼴등한 사람도 있어요. 학교 집어치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어치우면 안 되고 꼴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 82에서 공부한 목사님들이 다 은퇴도 하고 뭐 원로도 하고 전하 우리 목사님은 가장 젊은 층의 그 졸업생들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동창들 만나면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할아버지들 만나면. 그런데 그 중에서 1등은 누구예요? 야, 이 잘못됐다. 이 잘못했어. 다시. 나는 내 입장에서는 박정수 목사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2등인데 자, 1등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디를 뭐 가서 강단에 서보려고 뭐 순서 맡아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세워주시는데 적어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딱 보셔서 칭찬할 만하고 여러분 위로할 만하고 은혜를 주실 만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어려서도 책망받더니 젊어서도 책망받고 노년의 때도 책망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은 책망거리인데 과거에 내가 칭찬받았던 것만 기억하고 과거 얘기만 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야지. 저도 손녀딸이 둘인데요. 가끔 잘못하면 이놈.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놈 할 때 사정없이 무섭게 이놈 했는데 요새 우리는 이놈을 조심스럽게 해요. 왜?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놈을 조심스럽게 몇 번 했더니 우리 큰 손녀는 할아버지는 밉대. 할머니만 좋대. 예?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못해. 그래서 사울을 바울에게 쓸 때에는 그를 통해서 역사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놈 사울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지 알아요? 이놈 하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때 절호의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때를 내가 여러분 거절했기 때문에,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좀 혼내주세요.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저 좀 혼내주세요. 저 좀 혼내주세요. 잘못된 것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물론 여러분 막 윽박 지르고 지적하면 싸움 나죠. 깨지지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지적을 해주고 그걸 수용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명품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남편하고 아내하고 멀리 앉아있는 사람 한번 쳐다봐요. 한번 쳐다봐요. 싹 한번 웃어줘요. 같이 사인하면. 예. 잘 듣겠습니다. 예.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자기 아내.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삶을 요구하신다.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가로막았고 책망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로막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버리려고 가로막고 버리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위대하게 쓰기 위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잖아요. 예. 역사에 가장 여러분 중요한 포지션을 주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부터는 아멘 빨리빨리 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늦게 끝나면 순전히 여러분들이 아멘을 늦게 해서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목적은 누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부는 누굴까요? 예. 그런데 나 하는 것보다도 저요 하면 얼마나. 그래서 90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만큼 친절한 목사가 없어. 100점 맞게 하려고. 자, 하나님의 목적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 제가 32살 때 이제 그 교회에 성전 지어놓고 빚 300만 원 남겨놓고 이제 교인들이 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져서 서울의 암사 아파트에 개척을 올라왔어요. 저는 30살 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오살리 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에 집회를 인도한 사람이요. 좀 놀래주셔. 그러니까 가슴이 뜨겁겠어요, 안 뜨겁겠어요? 막 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서 서울로 이제 개척을 올라오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박정수 목사가 서울에 입성을 함으로 서울 장안의 영적 지각이 변동이 생긴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삼환 목사님은 그냥 놔둬도 가실 분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은 각성하고 김삼환 목사님도 각성을 하고 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거다. 그냥 제 혼자 생각에 누구한테 말은 못하고. 그래서 개척을 딱 올라와서 교인 없이 17평 예배당에 7평 사택을 하고 우리 집사람은 중고 피아노 앉아있고 우리 애들이 우리 큰아들이 37살 목사인데 아직 총각 목사예요. 예배를 담지 않아가지고 연애를 못해요. 그래서 좋은 딸들 있으면 혹시 그 연락을 목사님 통해서 하면 내가 한번 보여줄 수 있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이 연년생으로 남자 아이인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둘이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알기는 진짜 잘 알아. 말과 행동이 똑같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누구부터 악수를 헛것어요? 그렇지, 큰아들. 아들 둘이니까 이제 큰아들한테 먼저 악수를 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악수를 해. 그런데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골에서 목사님마다 그렇게 사랑받고 서울 가면 좋아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전교인이라 한 놈도 예배 시간에 못 나가더라. 왜? 한 놈만 나가면 몇 프로? 50%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형편과 분위기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마다. 그런데 악수를 하면서 그래요. 아빠 참 멍청하다. 아빠 답답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 여러분 이렇게 저를 보면 그냥 교인 한 명도 없는 목사처럼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전도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와요. 소문 듣고. 그런데 와보니까 자기 혼자라. 예배 시간에 교인이 없다가 어른 교인 하나 오면 제가 신나요 안 신나요? 난 지금같이 그때만큼 피를 토하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왜 못 받냐면 저 목사 가정을 누가 먹여 살리나. 두리번거리는데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교회 전기세 누가 내야 돼? 교회 다달이 내는 거 거시기 누가 내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도망가 버려. 오늘 목사님이 여기 이제 종교부지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멍에와 짐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교묘하게 또 피했는데 드디어 또 여기서 또 저 짐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도 저 목사 같이 먹여 살리고 월세 내가 내고 청소도 내가 하고 막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겠어요. 예? 오늘 이 교회가 이만큼 되기까지 여러분 그냥 듣겠어요? 목사님이 지셨던 짐, 사모님이 지셨던 짐, 또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또 내가 이름은 없어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큰 짐을 지었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가고 왔다 도망가고 하다가 어느 날 7달 만에 등록교인이 하나 생겼어요. 할렐루야. 의사가 들어왔어. 의사. 다 들어보고 아멘 해야 돼.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 여러분 미국 가서 무조건 SS 하면 큰일 나요. 밥 먹고 네가 돈 낼래? S 하면
오케이, 형은 돈 내야 돼. 자, 의사는 의사인데, 제가 최근에 그 서재 정리하다가 그 사람 명함이 나왔는데, 창신 장의사. 의사는 의사인데 장의사. 김원태. 할아버지신데 이분은 교회를 안 다녀봐서 교인의 의무를 몰라. 목사 먹여 살린다는 것 전혀 몰라. 그러니까 등록하라니까 등록을 해서 등록금 1호가 돼, 1호. 이야, 그래도 힘이 나요. 힘이. 지금까지는 종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종자가 생겼어.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기도해. 우리 김원태 장의사 할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 김원태 할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장의사는 죽어야 친구가 죽고 사돈이 죽고 이웃이 죽고 옆집 사람이 죽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통 목사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하면 아멘을 해줘야 설교를 하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왜 그러는가? 어느 날 그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원태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연락이 와요. 이게 능력이 남다르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당사자가 죽어, 당사자가. 저는요, 이 천호대교 같은 데 올라가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잘 버티고 왔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과정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막 이 닭의 거시기만한 그 눈물이 막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 김원태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누가 불쌍해요? 내가 불쌍해. 교인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갔는데 전 교인이 100% 갔는데 안 울 목사가 어디 갔어? 재밌어요? 여러분, 짐을 져야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죽고 싶은 때에 하나님이 그 과정을 주셔서 잘 버티고 자기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웃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한 명 가고 그 가족의 식구들을 3명을 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착각한 거야. 야, 우리 아버지가 별 볼 일도 없는데 젊은 목사가 와서 시간마다 울어주는데 우리는 울라고 눈물을 조금이라도 찔끔찔끔 해보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눈물이 안 나오고 울음이 안 나오는데 세상에 젊은 목사가 와서 시간마다 저렇게 큰 눈물을 떨어뜨리고 울어주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세상의 목사 중에서는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왔어요. 제가 교인이 없을 때 예배당 문 잠궈 놓고 우리 집 사람과 둥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동기 중에서 수지에서 목회했던 원아무개 목사님이 소경이었는데 개척했는데 70몇 명 모여요. 제가 아는 목사님, 농아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요. 여기 성남에서 개척을 했는데 옛날에 교인이 30명 모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앞도 잘 보고 말도 잘하는데 말 못하는 목사님은 30명을 주고 앞 못 보는 목사님은 70명을 주는데 동시에 다 건강한 저는 왜 이러시나이까? 둥글며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에 어떤 음성을 주냐면 박 목사야, 너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귀하냐? 나는 생각이 다르단다. 나의 관심은 너야. 너는 나의 전부야. 너는 나의 목적이야. 너 하나만 바로 예배해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단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전부고 내가 목적이고 예? 그렇게 역사해 주니까 사람에게 하순소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자존감 잃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뿐이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 사모님은,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예? 옆 사람들 한번 싹 한번 보세요.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오.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비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내가 조금만 더 내 있는 가장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생명과 같은 가치를 하나님을 위하여 다 드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것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을 더 보통의 때보다도 이 비상의 때에 더 감찰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 위축되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2, 제3의 여러분들이 바울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근본에 여러분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똘똘 뭉치고 힘을 얻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닥쳐인 커다란 이 또 문제를 능히 여러분 건너나가서서 자유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제가 사진 몇 개 갖고 왔는데 잠깐 한번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사진 한번. 제가 양곤 시내 저게 450평 대지에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CTS에서 2006년도에 제 사역이 방영이 됐을 때 마지막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찍읍시다 하고 저걸 마지막으로 그 작품이 끝나는데 제가 지금 서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만들었어요. 또요. 그 땅을 팠습니다. 믿음의 첫삽을 떠서 기초를 튼튼히 파고 사람들이 수없이 동원이 돼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저 뒤에 별관까지 하면 연건평 930평의 큰 건물이 서지게 됐습니다. 저 성전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 선교단 애들 찬양하는 모습, 우리 직원들 또 작년에 대한민국 육군 그 군목 몇 명이 우리 사역지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매 주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식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포기하고 갔더니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좋은 공동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래서 안 되면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시고 선교사를 보낼 때에는 선교사 한 사람이 잘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선교사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를 만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만 제일 좋은 겁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센터에 저런 시설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식당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다 오셔도 우리 센터는 다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예, 비행기 표는 여러분이 끊어갖고 와야 돼. 예. 그 다음에 저희 그 센터에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14,000평에 우리 또 본 선교센터 하나 있는데 예, 사람들이 집회를 500명, 600명밖에 하지 못해서 큰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이걸 성전으로 쓰려고 1층을 다 지었는데 짓기 전에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집회 몇 번 하고 다시 이렇게 건물을 중축을 그 2층을 튼튼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옮겨주시고 이런 성전들이 지금 지어지는데 성전같이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대가 좀 변하면 저기에 리모델링만 하면 거대한 성전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지금 그 2층에서 집회 장소인데 저렇게 앉으면 2,000명이 앉습니다. 할렐루야. 잠깐요. 그래서 저 아까 성전은 지금 10% 남겨놓고 있어요. 10% 정도.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지난번에 여기 한국에 지금 나왔을 때에 마지막 2, 3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코로나 전국에 제가 발이 묶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이 병원을 또 짓는 양군 시네요. 계속 한번 넘겨주십시오. 기초를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입니다. 병원. 또 이 병원에는 이렇게 예배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고아원에는 이렇게 선교단이 있어서 미얀마에 막 17시간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까지 가서 발전기를 틀어놓고 그런 시설에 가서 이런 집회를 합니다. 한번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선교단 애들은 아기 때부터 우리가 키우고 저건 인도 국경까지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저도 한번 저런 여행을 갔다 오면 한 7kg씩 살이 빠는 넘겨주시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저거 하는데 한 500만 원 들어가요. 우리 애들이 한 5명 데리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 1년에 한 번 하는 쉽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합니다. 애들이.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저런 산길들 다니면 넘겨주시고 저렇게 밥도 먹고 또 저거 우리 고아원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거 그 지역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목사님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저렇게 조금 챙겨서 주기도 하고 우리 이제 이 애들을 다 키워놔서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생일이라고. 그 지난번에 바람에 그 건물들이 몇 개가 날아가서 그 다음이요. 넘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태국의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인연합교회라는 교회. 저 건물이 굉장히 큰데 자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제가 1월 달에 설교 거기 가서 하면서 이 가운데 둘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아기 때부터 그 학교 다니기 전 아기 때부터 제가 키워서 시집을 갔는데 태국으로 가서 제가 신방하는 거예요. 아기 날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냐면 저기 미수라고 써 있죠. 걔가 가서 이제 시집 가서 지금 저희가 신방에 또 넘겨주세요. 근데 이런 선물 저거 비싼 거예요. 선물이 저거 1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왔고 또 봉투를 하나 갖고 왔어요. 아빠 11조 모아놨다. 야 11조 너 예배 때 드려야지.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얀마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아빠. 그래서 지들끼리 예배 드리다가 한국 돈으로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돈을 모아 갖고 와서 큰 돈이거든요. 넘겨주시고. 여러분 오늘 만남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주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저희 집 사람도 굉장히 그 역할을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사모님 역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저 장로님도 저를 또 옛날에 부흥회 때 봤던 장로님도 계시고 또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가서 또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재작년에 우리 총신 82회 선교사 대회를 우리 시설